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예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들은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고 아주 작은 일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했던 우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편안한 길로 가려 하고 세상의 안일한 유혹에 주저앉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종려주의를 맞으며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멀어진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의지하는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27장 19장 2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호산나 마음껏 여러분 외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사실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만난 이후에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 부활의 그 모습이 곧 천국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보에 헌금 봉투를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일 날 감사하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멘이 적어야 다시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세요. 그건 아멘이에요.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울러 성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영육의 관리를 이번 주간도 잘 하셔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전 아카데미 성경 공부 우리 교회가 새 테마로 하고 있죠. 66권 성경 전체를 강해가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학신 상담 우리가 세 가지 테마를 시작을 해서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치 못하신 분들은 또 참여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이 주보를 통해 보시고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우리 수은혜 선교사님이신 안용대 목사님 네 분 방문했습니다. 먼저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은혜 선교사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게 수은혜 선교사예요. 네. 그래서 오셔서 그런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 수은혜 선교사님께서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많은 것을 준비를 해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셔서 오늘 은혜를 또한 끼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귀한 선물을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정말 사랑의 선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먹으니까 맛있죠. 여기서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귀한 것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다시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순서대로는 정신이고 그리고 오늘 정심은 우리 안용대 목사님 우리 네 분께서 정심 준비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안 참석하신 분들이 좀 그런가요? 예, 여러모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의 우리 수은혜 선교사님이신 안용대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반갑죠? 네. 잠깐
일단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생애에 아주 엑기스와 같은 한 주간이에요. 많은 고난도 받으시고 많은 일들이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뭐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에게 아주 긴 기도를 드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6절 마지막 하민이다까지가 예수님의 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왜 드렸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마 여기서 조금 더 타협을 했다고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조금 여러 주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시는 김 목사님을 준비해 주셔서 저는 얼른 꼬랑지를 내리고 이제 갔죠. 상당히 이 성경 구절이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이때 기도할 때는 마지막 한 주도 아니라 바로 잡히시기 전이니까 2, 3일 남겨놓고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왜 드리셨을까요? 첫째는 사역을 완성하는 본인 자신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드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황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믿을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을 사람들, 누구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잡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뭐 짧으니까 뭐 또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에 외워야 될 본문이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울 겸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왕으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예수님 본인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잔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제가 이를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뭐 예수님이 나약해지시지 않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나약하시는 거예요. 그 나약한 것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하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니까 좀 남의 일 같죠? 나는 왜 이 땅에 와서 사느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하시죠?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참 귀하지만 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한 요리문답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아주 유명한 요리문답입니다. 거기에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원래 대교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소요리문답은 107개로 돼서 평신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107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은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답이니까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거기 답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세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늘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사십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좌절하면요, 뭐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은 가까이 안 하고 주를 가까이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이렇게 땡기는 데 가서 뭐 그런 걸로 그냥 잠시 괴로움을 잊어버려서 거기에 이상한 데로 간다든가, 뭐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아요? 그러면 글쎄 나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왜 나를 낳으셨는지, 가엾은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도 막 그게 뭐 대단히 뭐 되는 줄 알고 불렀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어머님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셔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 자식들 성공하고 내가 그들에게 뭐 좋은 걸 남겨주기 위해서요. 뭐 그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뭔가 모질라 보이지 않나요? 예, 자녀를 잘 키움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는 그 마지막 그 최종적인 제1순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럼 내가 생각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영원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은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도
아이고 예수를 65년이나 믿었는데 아직도 네가 그 모양이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 말씀 우리가 왜 자주 보라고 해요? 왜 자주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꾸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번 들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오늘 왜 이 말씀을 안 목사를 통해서 하냐면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한 번 더 다짐하게 하시느라고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아멘.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뭐를 위하여 하는 거는 또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죠. 뭐 이렇게 잔을 탁 들고 위하여 뭐 뭐를 위하여 이렇게 잘하는데 그 위하여보다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우리 삶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요. 그 비즈니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법으로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생활이나 교회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거룩한 활동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살게 살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건 악한 소굴에 들어가서 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생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 생업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에 재량권을 줬어요. 우리는 재량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기를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인데 그게 우리 것냥 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재량권을 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재량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그건 내 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요 꼭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데도 에이 도우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굳이 내가 도울 필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꼭 내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불러서 회개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매니저한테 다 맡겨도 언젠가는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서 너 이거 어디다 썼어? 그래서 재량권을 줘서 납득할 만한 데 썼으면 오케이인데 납득할 만한 데 안 쓰고 본인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딱 삥땅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실 돈을 많이 맡은 사람들은요,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고 많이 맡겼는데 그 제대로 못 쓰면요 나중에 더 많이 혼나요. 돈뿐인가요? 여러분 제가 웹을 나가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도 아니고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시작해놓고 찬송 다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설교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 본문 가지고 좀 말씀 내용은 달랐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 조금 나무랐어요.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만시창이가 됐어요. 우리 몸이요.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는. 몸도 매니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6일 일하면 하루 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쉬는 거 주일날 쉬면 돼요.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은 주일날 못 쉬니까 월요일날 쉬는 날 정해놓고 하루 쉬게 하시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매뉴얼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루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안 벌려요. 사실은. 저도 비즈니스를 오래 해봐서 알아요. 더 안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고장나는 게 뭐예요?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한다 뭐 한다. 기도가 나쁘다는 소리가 이게 잘못 얘기하면요.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데 막 몸이 지쳐가는데 몸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칠 때는. 근데 몸은 안 쉬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막 강제 노력을 하다시피 기도를 하신다고요. 기도는 꼭 강제 노력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핏방울을 흘려서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조용히 묵상기도 하실 때도 있어요. 묵상기도는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귀가 뭐 가는 귀가 먹어서 묵상기도를 하는 소리는 안 들리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또 관리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요. 꼭 자녀들을 지자녀인 줄 알아요. 제가 지자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자녀인 줄 알아요. 좀 그렇게 얘기해야 맛이 나잖아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지자녀인 줄 알아요. 어디 성경에 네 자녀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맡겼다고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 멋대로 키우려고 그래. 너는 뭐 돼야 돼? 어려서부터 의사 돼야 돼? 변호사 돼야 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대통령 돼? 뭐가 좋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때 막 그 기술만 하니까 넌 기술자 돼야 돼. 본인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녀들의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서름 받던 거 막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그 청지기를 우리가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의 매니저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게 착착착착 잘해주는 건 내가 기쁘잖아요. 근데 아니 주인 마음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지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돼? 저 그냥 잘라버려. 저걸 그냥 잘라버려. 그 소리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겼는데 저 그냥 잘라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성품이시라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쭉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개 마음을 이해해 보겠다고 개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 생활해 보신 분 계세요? 작은 적은 있어도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야. 그래서 이 개가 어떤 심정일까 그래서 개 집에 들어가서 하루 한번 생활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지가 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 일은요 우리가 개우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개하고 우리는 같은 창조물이에요. 같은 창조물끼리 조금 체험한다고 개우리에 들어가서 하루 살아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창조물 세계에 들어와서 그 창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는데 이게 너무 참담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쉬운 거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인권 유린의 아마 사용법일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안 했어요. 그게 혜택이에요. 그냥 참수형이에요. 우리 어떤 생각은 뭐가지 탁 뱅강 잘라나는 게 더 험한 벌인 것 같지만요. 이건 순간적으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아서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2, 3일 어떤 질긴 사람은 2, 3일 동안 그냥 거기 매달려서 말로 죽는 거예요. 이루만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본인이 감당하시려고 마지막 기도를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
당분간 당황할 제자들과 또 이 사실을 나중에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장장 긴 기도문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일이요. 제가 이 얘기는 한번 드렸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선교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강사가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속으로 저 목사님이 틀린 말 하면 어떡하나. 선교 학교니까 선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볼 때는 선교가 아닌데. 근데 그분이 바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분의 합당한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 사람의 가치만큼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예전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선교는 왜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을 늘리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들 혹시 여기 계세요? 선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게 잘 인도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도록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인도자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어디에요? 엠세나다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나셔서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좀 화를 내시는데 마음속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좀 마음에 방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배는 사회를 보시면 목사님이 주체도 아니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주체가 아니고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멕시코 한인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뭐가 가슴 아파요? 성전을 잘 줘놓고 있었는데 이놈의 지진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네요. 우리 식당 전전에서 예배 드렸죠? 그게 예배 분위기가 제대로 사나요?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고생하다가 우리 리베로풀 교회에 이전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본당이 요만한 거야. 그래서 30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쵸? 30명만 들어가면 막 좁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옮기고 나서 새해 첫 주일 됐는데 쉬운 4명이 나왔네. 우리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교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참 아담하네요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다 소리는 못하고 참 아담하네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했으면 좋겠는데 좁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무슨 마음껏 찬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건당 큰 대로 우리 이사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말은 하지만 목사로서는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갑자기 코비드가 뚝 터졌네요. 이건 뭐 너무 어려우니까 큰 데로 옮겨가기는커녕 그 자리도 유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 그 내막은 한참 되면 저하고 상의해서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폐문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미국에 가서 인터넷으로 방송할 테니까 사택도 빼고 교회도 빼고 다시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사택도 얻고 예배당도 다시 얻어서 하십시다. 그 정도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힘들었던지 우리 같이 써요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비용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본당이 그래도 그쪽 교회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성도들이 이러면 저거 틈은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 뒤까지 다 본당이었대요. 근데 사람은 없고 그 장소가 필요하니까 저 막았다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좁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막 전도하세요. 좁으면 저거 틈은 당분간은 또 돼요. 당연히 이거 틀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쉬워요. 제가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만약 이거 어떻게 트지 하고 어려우면 제가 와서 터드릴게. 아니면 전도만 하셔. 오케이?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와보니까 자꾸 여기 두 집 살림을 하니까 눈치를 주고 그러는데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한테 아니 나 모르겠어요. 저기 이 근처 다른 데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요. 얼마나 보러 다니는지 몰라요. 한해 집 앞세워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뭐 어디 그건 저 혼자 했으면 뭐 저거 지어낸 말이라고 하지 뭐지만 여기 한 집사님이 같이 돌아다녔어요. 엄청 봤어요. 근데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비싸니까 우리 근데요 작년 9월달에 올 때 목사님 혹시 저분들이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그냥 우리가 다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페이먼 부담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치시더라고요. 네가 왜 그 걱정해?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걱정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덥석 약속을 했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이사 가면 밖에 순복음은혜교회 간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뭐 순복음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진도 있었고 멋있었어요. 내가 저거 얼른 뛰고 멕시코 하니까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저 배너 간판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간판한 값 주러 온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얼마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게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면 내가 거기 2년 우리 넘게 있었죠. 2년 넘게 하나님 제발 좀 본당 넓은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본당 넓은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근데 왔어요. 새빵살이 같아서 자꾸 부딪히고 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혼자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혼자 쓰게 해줬어요. 근데 뭐가 불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불만이에요. 뭐 또 간 들으니까 뒤에서 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아니 난 속상한 거예요. 왜 불만이야? 기도해서 줬더니 또 불만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개정 상태를 아니까 걱정이 또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멕시코 한인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 노예에서도 그냥 뭐 해서 자꾸 남들이 눈치를 주건 말건 내가 없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는 못 갖고도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노예에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 소리는 못해도 나는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한인교회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어려울 때 노예에서 말이야 안 도우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도 안 먹게. 사람들이요 참 생각들이 없어요.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해도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 그리고 좀 그러면 노예에서 안 돼. 조금밖에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안 될 때는 뭐 목사니까 하나님께 그냥 무의식적으로 물어보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제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설교하시는데 4장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멕시코 한인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멕시코 한인교회 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봐라. 힘들고 이럴 때 뒷받는 사람들,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사람들, 오케이. 그 사람들은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나를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준비한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축복하고 앞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건데 왜 네가 나서? 왜 네가 나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늦게 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원래 7호 학번이어야 되는데 8일 학번이 됐으니까 몇 년을 늦게 간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늦게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섬겼냐면 한 6개월 동안 제가 다니던 청주대학교 바로 밑에 서원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고등부 성가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요, 교회 같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도적의 김종호 회장이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 하나 줘서 바치겠습니다. 서원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나님 회복시킬 때 진 교회가 청주 서원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렸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 재정은 김종호 장로님 혼자 다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니, 이게 조금 약간 변질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이 교회는 그냥 김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는 교회야. 그러면서 헌금들도 안 하시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헌금 생활은 이게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헌금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못해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 유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요, 그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회할 때는 헌금 설교 한 번 정도 했죠. 우리가 물질의 청직이다 그러면서 좀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같이 왔다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욕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이 예배당 건물을 우리를 통해서 유지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하면서 위하여 이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다는 게 뭔지, 물론 꼭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업 속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의식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영화를 위한다는 것은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로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로리 할렐루야. 그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칭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하라면 하는 게 군인이잖아요.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전임 목사님이나 후임 목사님이나 이 예배당을 너무 더 좋은 데로 가면 더 좋죠. 근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앞으로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셔라도 이제 조금 힘들 때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영원롭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셔서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오늘 바뀌세요. 좀 경제 사정이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 좀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 왜 안 못해요? 그게 기복신앙인가요?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꼭 돈만을 위해서 하고 할도리 안 하는 게 오히려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 돈 주세요 축복하세요 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 물질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셨는데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이건 떳떳한 요구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축복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대신 받기만 하시면 처음에는 주세요. 근데 이거 줘봤더니 처음에 약속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도로 걷어가세요. 험한 말 하는 것 같아서 겁나요? 이제 축복 받으라니까 좋아서 그러시다가 이제 겁나요? 아니, 이거는 정말 여기 오면서 제가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다른 목사 설교 시간에 제가 엉뚱하게 이 말씀을 봤는데 아 그렇지 내가 멕시코 한인교회 교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뺏을 필요가 없구나. 한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대신 아멘. 뭣도 해야 돼요? 실제 약속한 대로 행동도 하세요. 아멘. 제가 이곳을 떠나면서 이제 은퇴같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순회하는 선교사로 임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좀 시간이 없고 그러더라도 좀 도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사실 떠난 교회는 자꾸 오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부담 드리는 거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뭐를 위해서요? 가능하면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려고 제 딴에는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시원찮게 보이실 수 있지만 제 딴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남들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성경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아는데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할 때가 많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화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뭘 걷어 가져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주죠 어디 갔어요? 그냥 불러야 될 거. 요거 조금 어렵지만 저 곡을 잘 맞춰서 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유분의 하루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난 이 주간을 아버지 놔두고 먼저 고난을 생각지도 못한 그 현장에 많은 아버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들고 겉옷을 벗어 예수님 오르시는 그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주께서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외치며 세상의 왕으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심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납덩이 쇳덩이가 채찍 끝에 있는 채찍을 마구 아버지 하나님 쏘아붙여 아버지 온몸을 휘감아 뜯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날의 그 시간이 몇 분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시간 차이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라 종려주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드리며 호산나 찬미하고 정말 거룩한 역사를 자신도 받아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은 아니었기에 이들은 실망을 했고 이들은 돌아섰고 이들은 아버지 발로 찼고 침을 뱉었고 욕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곧 구속 제사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그리스의 모습 또한 아버지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아멘. 가슴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나의 구속주, 우리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 그의 백성, 그 선을 그어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온데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0% 11조 교인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곳 하나님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건세 입은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10의 구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예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한 주간 동안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버지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들 붙드시사 그의 가족들 믿음의 명문가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며 한 주간 동안도 이모저모 구속진 곳 손대고 싶지 아니하는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거기에 복으로 쌓을 것이 아멘. 부족할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 쓰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 아버지 수문의 성교의 현장들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또한 아버지 사업터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내종국 대한민국 위에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